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하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널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셨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만나 의사소통을 할 때 비유를 사용한 적 계십니까? 저희 지인 중에 말만 하면 비유를 드시는 분이 계신데요, 우리가 보통 전화하면 안녕하세요 목사님, 집사님, 사장님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거의 모든 말에 비유가 들어갑니다. 여보세요 목사님, 우리 인생은 교통 체증 같습니다. 막히다가도 어느 순간에 뻥 뚫린다니까요. 바빠서 끊을게요 하면서 끊어요. 또 저녁쯤에 그분이 전화 오십니다. 아마 저녁을 같이 먹자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려고 전화하신 것 같은데, 그분은 시작부터 비유의 종류들을 사용하시거든요. 목사님, 혹시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식당 가서 밥 먹자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성구는 경제가 좀 좋은 편이니까 이 북구로 가서 경제를 살리십시다 이렇게 말을 하면, 역시 목사님 탁월하십니다 하하하 하고 전화를 끊으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비유의 종류는 엄청 많아요. 예를 들면 또 이런 것들이 있겠죠. 1946년 시인 박목월이 쓴 청록집에 쓰신 이 시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여러분 감미롭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 때 나라를 잃고 갈 곳이 없어 이 헤매는 우리 민족의 이 상실감을 나그네란 단어, 그리고 강나루, 밀밭길, 구름, 달을 사용해서 이 비유로 만든 매우 유명한 시입니다. 신천을 건너서 범어 내거리를 황사에 미세먼지 가듯이 가는 나그네. 지금 이거보다 여러분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국어사전에 보면 비유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비유는 어떤 사물의 모양이나 상태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그것과 비슷한 다른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는 수사법으로 마치, 같이처럼 등의 연결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입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세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말하고 있죠. 보통 우리는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시 부유한 지주들이 단기 노동자를 고용하는 풍습이 시대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추수철이 되면 묘 성행하는 풍습이었죠. 이른 해가 떠오르는 이 오전 6시나 날이 너무 더워지기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품을 파는 일꾼들은 조그만한 땅을 임대받아서 경작하는 농부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토지를 상속받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토지를 빼앗기고 직업을 찾아 각지를 유랑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돈 없는 사람들이 이 품꾼의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 중에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오전 9시부터 일을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도 얼굴은 중국 부자처럼 생겼지만 이 대학교 때 이 막노동을 해봤거든요. 이 사무실에 가면 일이 없으면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일자리가 차고 넘치는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루 일당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굳이 우리나라 돈으로 이야기하면 하루 일당이니까 10만 원 정도 되겠죠. 오늘 본문은 이런 배경에서 시작되는데, 여러분 특이한 점은 예수님이 비유로 드신 포도원 주인이 매우 선한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시장에서 놀고 있는 품꾼들을 이 주인이 여러분 찾아다니면서 일을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로 말하면 돈 벌어서 남 좋은 일 시키는 그런 매우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임금 계산법은 일하는 시간만큼 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인과 약속한 만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품꾼들이 불만이 많았어요. 세상의 일반적인 법칙은 일한 만큼 주는데 이 포도원 품꾼은 일한 시간과 상관없이 자신이 약속한 임금만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이상한 말씀 참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는 비유까지 들면서 이상한 비유를 들고 계신데, 여러분 당시 제자들도 이 예수님의 비유를 왜 이 비유를 갑자기 드실까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제자들에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9장의 이야기를 빼놓고는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그때 예수님은 네가 영생하려면 하나님이 명하신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모든 것을 지켰다라고 예수님께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청년은 모든 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하셨을 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심히 고민하면서 되돌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렵냐면, 팔레스타인에서 여러분 가장 큰 육상동물인 낙타가 일반 가정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구멍인 이 바늘기로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수제자인 베드로가 당당하게 말합니다. 27절 한번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되묻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며칠 뒤에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사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죄성이 가득한 이기적인 베드로의 거짓말을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의 질문에 이렇게 친히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존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비유가 바로 우리가 읽은 이 포도원 품꾼 비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포도원 비유에서 품꾼들이 포도원 주인을 원망했던 이유가 단순히 자신이 일한 만큼 품삯을 받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포도원 주인은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장터에서 일이 없어 놀고 있는, 다시 말해 일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는 품꾼들을 보시고 세상 말로 공짜로, 교회 용어로 은혜로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십니다. 여러분 6절과 7절도 한번 보세요.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런 볼품없는 사람들을 포도원 주인은 품삯으로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들은 제3시, 6시, 9시, 11시에 주인에게 부름을 받아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 점심시간, 오후 3시,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습니다. 당시 하루 노동시간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흘러 품꾼들이 삭스를 받을 시간이 되었죠. 여러분 8절 한번 보세요.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스를 주라 하니. 그런데 여러분, 포도원 품꾼들의 불만이 8절에 나오는 주인의 행동 때문에 일어납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 품꾼들이 일했던 시간만큼 공평하게 임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12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었기 때문에 품꾼들의 불만이 일어난 이유가 주된 이유죠. 하지만 여러분, 품꾼들이 가진 불만이 정말 폭발하는 이 계기는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8절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세요.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무슨 말이냐면, 만약 포도원 주인의 청지기가 먼저 온 사람부터 임금을 주었다면, 여러분 이 먼저 온 사람 임금을 받고 집에 갔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 온 사람이 얼마를 받은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갑자기 나중 온 자로부터 임금을 주라라고 이 포도원 주인이 주라고 말했기 때문에 먼저 온 사람들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온몸이 땀으로 적셔져 있는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이 자신과 똑같은 임금을 받고 있는 거 보면서 불만이 폭발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 포도원 주인은 분명한 의도성을 가지고 순서를 바꾸어 나중 온 일꾼들로부터 임금을 주면서 먼저 온 사람들에게 원망을 사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11절과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세요.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사람들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분명히 그들은 약속대로 여러분 주인이 임금을 다 줬습니다. 하지만 먼저 온 사람들은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어떻게 하루 종일 더위를 견디며 일한 우리와 같은 대우를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한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집주인을 크게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하면서 꿀 알바와 막노동의 이야기의 비유는 마칩니다. 우리 13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구절이 눈에 참 많이 들어왔는데요.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들의 기준에서 모든 것을 버린 것 같았지만 사실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처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먼저 부른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먼저 알고 먼저 된 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예수님께 매우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질문을 지금도 참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고 있는데 제가 예수님을 섬기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 쓰는 이가 없어서 장터에서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수없이 많은데 수십억의 인구 중에서 저를 먼저 택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는 이 기적적인 은혜로 영원히 죽었던 저의 인생을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천국 백성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그것도 먼저 된 자로서 말이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지금은 또 다 버리지 않았고 여전히 우리의 욕심과 정력으로 가득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 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따르는 것 같은데 제가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지만 우리는 이미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포도원에 들인 것처럼 아무런 값 없이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나중된 자가 아니라 우리 먼저 된 자로서 말이죠. 아마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먼저 된 자로서 예수님은 제자 이상으로 생각하고 계셨는데 다시 말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천국을 소유한 가족으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생각하고 계셨는데 이 자신을 아들이 아니라 품꾼 따위로 생각하고 예수님께 뭔가 계약된 것을 요구하는 이 베드로의 어리석은 질문에 꿀알바와 막노동의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은 지금 우문현답을 하고 계시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전에 저희 부모님은 시골에서 부추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로 기억이 나는데요, 부추밭이 엄청 넓었어요. 그 밭이 지금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부추밭이 넓어서 부추를 팔 때가 되면 품꾼들이 진짜 많이 왔어요. 10명에서 20명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해가 뜨기 전부터 오후까지 일했던 것 같아요. 기억이 매우 선명하지는 않지만 제가 이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었을 때 제가 좀 철이 빨리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이 도움이 크게 되진 않겠지만 좀 도와주려고 초등학교 때 일꾼들이 일할 때 그 옆에서 부추를 초딩이 들고 차에 옮기는 일을 제가 아침부터 같이 도왔어요. 시간이 지나고 오늘 성경에서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에게 품삯을 준 것처럼 제 아버지께서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셨습니다. 그때 경상도 사투리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오야라고 부르는 아줌마, 이 기세게 보이는 아줌마를 아버지가 부르시더니 일당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셨는데
그 아주머니는 날씨가 너무 더웠다, 밭에 풀이 너무 많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돈을 더 받기 위해 아버지와 흥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때론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선하셨던 저희 아버지는 그분들의 원대로 일당을 맞추어서 주셨어요. 여러분, 초딩이 뭘 알겠어요? 지친 몸을 이끌고 방으로 돌아와 수고한 아버지, 어머니, 동생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빠, 진짜 죽는 줄 알았어. 내 손톱을 봐봐, 완전 녹색이 다 되었어. 이러면서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저녁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초딩이었던 저는 아버지에게 품삯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인지 아십니까? 그 밭의 주인이 바로 우리 아버지였고, 그 밭은 우리 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삭스를 받고 일하는 품꾼 따위가 아니라 그 땅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의 장남이었고, 훗날 그 땅을 소유할 당사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가지고 연약한 인간이라 천국의 모형이니 교회를 섬길 때에도, 가정을 섬길 때에도, 특별히 영혼들을 섬길 때 불만이 일어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도 속이 타서 미치겠는데 여러분 오죽하시겠습니까? 또한 여러분, 시험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 이런 말들이 자주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내가 교회를 하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냐고. 나는 몇십 년간 교회를 섬기고 있고 헌금을 이만큼 했고 우리 가문은 대대로 보목회를 아름답게 섬기고 있는 가문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계약에 따라 가정과 교회, 영혼들을 섬기는 품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우리의 가정, 교회, 영혼들을 섬기고 있다면 우리는 자신의 아버지의 밭에서 하루 종일 일했지만 아무도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일한 한 초등학생처럼, 때론 우리 눈에 나중낸 사람이 먼저 된 것과 같은 특혜를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만나는 사람들이 누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계약관계인 꿀알바의 기쁨을 선택하기보다 아버지의 언약관계 안에서 막노동의 기쁨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 성도가 아닌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꿀알바를 좋아하는 계약된 품꾼입니까? 아니면 때론 막노동을 하지만 하나님과 천국을 소유한 언약의 백성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 우리 공동체에서 계약된 대로 일하는 품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은 백성이기에 때론 힘들고 이해가 안 되고 어렵고 고난을 당한다 해도 기쁨으로 섬기는 천국을 소유한 백성과 자녀들입니까? 우리 이 시간 우리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계약된 품꾼 따위가 아니라 하나님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오늘도 깨닫고 느끼고 말씀으로 하나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섬길 때, 가정을 섬길 때, 직장을 섬길 때, 특별히 공동체를 섬길 때 시험이 드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참 많이 아프게 하는 일들이 하나님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고 나의 교회고 이미 우리는 천국의 소유된 백성, 먼저 된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나갈 수 있도록, 가정을 아름답게 섬겨나갈 수 있도록, 공동체를 아름답게 섬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 사랑하며 예배하며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포도원 품꾼들처럼 장터에서 의미 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소유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베드로처럼 무엇을 얻기만 바라는 신앙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먼저 된 자로 부르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 직장과 우리의 포도원에서 품꾼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의 자녀답게 누리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